네, 오늘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계단 막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할 마지막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지점인 천국에 이르는 계단, 즉 막벨라입니다. 여러분, 막벨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성경고사를 보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막벨라는 무엇인가? 막벨라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붙였던 무덤의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자, 믿음의 조상들이 그 사명을 다하고 묻혔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상징이 바로 막벨라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마무리를요, 아름답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인생 초기에는 우리가 실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실패도 많았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생의 마지막 지점인 이 막벨라에 아름답게 도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향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향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갔던 기간, 즉 명을 뜻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자, 본문 1절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본래 여자의 향년은요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아요. 예외로 유일하게 밝힌 여자의 향년이 바로 사라입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도 사라의 인생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라는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어미라고 불릴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그녀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절에서는요,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기럇 아르바, 곧 지금의 헤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자, 헤브론이죠. 헤브바가 아니라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헤브론은요, 마므레와 마주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마므레가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마므레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그 거룩한 곳 옆 장소에서 사라가 죽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나와 100년이나 해로했던 아내와 남편이 죽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로 슬프겠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몇 번이나 다른 남자들에게 넘어갈 위기를 거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그 사라, 자신만을 바라봐줬던 사라에게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라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했겠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슬퍼 애통했어요. 오래 통곡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내를 장사할 땅이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사할 땅을 살 수 있는 권리조차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의 소유를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땅 몇 평조차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애통할 시간도 없이 땅을 찾기 위하여서 협상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장례를 할 때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애도하고 애통할 마음도 없이 장례 준비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진심으로 애도해야만도 불구하고
장래 때문에 조급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아내를 어디에 묻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무척이나 아브라함이 조급했겠죠.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 되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생각하다 못해서 헷 족속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일이 잘 해결됐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볼게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덤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무덤은요, 우리의 시대의 무덤과는 약간 좀 달라요. 당시의 장례법은 굴을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았다가 그 시신이 썩으면 그 이제 유해라고 하죠. 뼈를 모아서 항아리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과 비슷한 방법이죠. 지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아무 곳에서나 화장을 하십시오. 화장터는 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죠. 100년을 같이 살았던 소중한 아내를 화장을 하기보다는 무덤을 사서 그곳에 묻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의 화장터를 빌려줄 것이 아니라 그 굴을 그냥 저에게 좀 팔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에브론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냥 그 굴을 쓰세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밭가지도 다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얼핏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나 구약학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것은 허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것은 완벽한 거절의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값을 올리려는 에브론의 수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은요, 사실 거절의 뜻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굴을 좀 더 파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냥 가지세요. 그것 말고 이것도 몽땅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뉘앙스를 여러분 말을 한 건지 아시겠죠? 제가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충청도 화법에 대해서 이제 개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충청도에서 만약에 아줌마 이 수박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충청도 아주머니 이렇게 말한대요. 사는 사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10,000원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내비둬요. 우리 집 돼지 새끼나 주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개그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개그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요, 에브론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치러주겠다고 말하니까 드디어 에브론도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 400세겔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시대보다 1000년 정도 지난 사무엘 하에 보면 땅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라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지금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여기에 나오는 타작마당과 솥값을 치러줬는데 얼마였어요? 그게 50세겔이었어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아마도 값을 후하게 쳐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1000년 전에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 계산하기가 이제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치더라도 400세겔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자, 이것 때문에도 구약학자들은 에브론의 제의를 거절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아마도 다 긁어 모아서 이 막벨라 굴을 에브론에서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장례를 드디어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라의 장례 이야기를 성경 한 장에 전부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막벨라 굴 앞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마지막 지점인 막벨라 굴에 아름답게 도착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벨라 굴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도착을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행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훗날 반드시 겪어야 할 죽음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서 하나님의 방백,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불리기는 했지만 그 실상은요, 땅 몇 평도 없는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복의 통로라고 부르름을 받았던,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자가 집 한 채도 없이 산다? 이것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에 흐르는 정서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믿음 좋은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할 땅이 한 평조차도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 나갔던 사람, 땅이 많았던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의 이것은 분명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떠난 후 이 망연자실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은 400세겔을 주고서야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그저 굴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뭘까요? 머니죠.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물질적인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직도 교회에서는 복음과 물질의 축복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전하는 곳들이 아직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또 승진도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죠. 자, 물론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잘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여느 종교와 다름없는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한번 부흥 강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 헌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회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했습니다. 집회의 내용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11조로 하니까 이제 복을 받았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11조를 내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왜 그동안 안 했던 11조를 하시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저 11조를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이용하는 교회 또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은 축복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길 복에 비하면 이 땅의 복은요, 여러분, 지극히 아주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소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소유가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나그네에게는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나그네에게는 고향집에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그냥 스쳐 지나갈 장소일 뿐이죠. 나그네는 이것을 알고 고향집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집은 이곳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을 더 받기 위하여 헌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헌금이나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동기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그네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이자 축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내를 장사 지낼 손바닥만큼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주일에 나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이라는 것은요,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단어죠. 이 단어에 받는 말은 정착자요, 안주자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저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나는 거류민,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막벨라 앞에서 여러분이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늘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과연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무슨 대수일까요? 조금 어렵게 살면 어떻고 조금 낮게 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누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막벨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막벨라 굴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도착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요, 죽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언제 이 땅을 떠나갈지 모르잖아요. 혹 질병으로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는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는 막벨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지났다면 우리는 그만큼 막벨라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어떤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미리 서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죽음을 미리 볼 수만 있다면 그토록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놀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집, 명예, 멋진 차, 화려한 경력 등이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고 우리는 또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친밀함, 용서, 소박한 기쁨, 심지어 퇴근 후에 작은 방에서 아이들을 안고 비행기를 태워주던 그것까지도 말이죠. 이 땅에서 살 동안은 어쩌면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음을 앞둔 그때에는 정말 매우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미리 맞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남은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수가 큰 집에서 가족들끼리 아무 말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오해와 원망보다는 웃음과 용서를 우린 더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그동안 내가 오해하고 원망했고 미워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당연히 후회가 되겠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은 불신앙이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그 안에 과연 뭐가 있나요? 참 자유가 있습니까? 다 두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 무엇보다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이 설 그런 용기가 있으시냐고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장부 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저질렀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요, 여러분, 의외로 간단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것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온 것들,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것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심판대 앞에서의 결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집은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요. 그러나 불 같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 없어진다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어떻게 해서 꾸며낼 수 있지만 시험을 견딜 만한 실력은 갖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헌금, 헌신, 겉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것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시험이 닥치자 무엇인가를 남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금과 은과 같은 보석입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보석 같은 믿음과 신앙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막벨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쫓아갔는가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막벨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가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자, 디모데후서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말씀이에요. 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지막을, 죽음을 준비하라고 언제나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날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막벨라 굴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도착할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며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막벨라에 아름답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는 이제 많은 장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모든 장례가 막벨라 굴에서 치러졌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같이 막벨라 굴에 조상의 시신을 묻었다라는 거죠. 자,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마련한 막벨라 굴에 자신의 부모와 조상을 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던 마물의 옆이니까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죽어서 더 사람의 영향력은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나 이제 낙골당에 다녀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집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가 너무 막혀서 두려우신가요?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낙골당에 다녀오면 평소에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에게 폭력과 폭언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서 나이가 50이 넘어도 펑펑 울며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반대로 부모의 묘지에 다녀오면 그때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 또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좋은 가르침이 생각나서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사람은 죽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이르는 마지막 계단, 막벨라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며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은요,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가장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믿습니다. 사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이 남겨두셔야 돼요. 그것을 유산으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그래,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지셨었지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코 한을 심어주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내 막벨라는 후손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막벨라는요, 축복이 되어야 돼요. 자신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자랑스러운
조상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마지막 지점, 바로 막벨라입니다. 막팔레 앞에 서는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삶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원망의 관계가 있다면 꼭 그 마음을 해결하시고, 또 돈 버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과 시간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지금껏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막벨라 앞에 자랑스럽게 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제대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막벨라 앞에 만났을 때, 지사님, 권사님,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라고 서로 인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